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나의 신앙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신앙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이거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어떤 때는 가만히 바라보면 괜히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뭔가 제약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좀 뭔가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큰 위기가 닥쳐오고 여러분들이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 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여러분들을 만나보는 그 시간,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지금 나에게 그것은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꼭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요.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살 수가 있고, 그 신앙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와 있고,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만히 보았더니 통장에 제로로 돼 있고, 나의 창고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모든 것이 그냥 다 억적같이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셔서 나는 괜찮아, 나는 염려 없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드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력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신앙만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요,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죠, 언제나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너 뭐 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도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무엇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과연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저 사람이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내 믿음을 포기해요. 내 신앙을 포기해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폭풍우가 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무슨 길을 간다고요?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시느냐? 나의 삶의 주관자십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요,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 틀렸어, 당신 어려워, 당신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살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기만 하시랍니다. 하나님 구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고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믿음의 조상이 다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삶의 힘든 역경들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괜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실 때,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젊은 사람이 갑자기 막 승진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은 배가 아프잖아요. 나도 느껴갖고 말이지, 쟤는 벌써 나보다 가장이 되고 말이지, 나는 뭐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아무나 승진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앞에 앞서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하지 못한 뭔가 그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을 봐서 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자 말이죠, 오직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힘든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큰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이루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략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다시 합시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요, 언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이 찾아왔냐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것이냐? 사탄이 하거든요. 사탄이, 마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마귀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가 생각을 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귀가요, 뭔가를 심어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두려움이 생겨나게 하고요,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이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여러분들 속에 자꾸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피곤하시죠? 그래도 하나님 바라봅시다. 길을 여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언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잠을 주는지 아셔요? 집에 가서 밤에 주무실 때,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잠을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잠도 못 주무시고 왜 교회에서 주무십니까?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서는 그냥 다리 쫙 뻗고 주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 힘드시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 그거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뭘 만드냐고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신뢰하는데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정말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이웃사람과 어떤 사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은 의존한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돈만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흐듯하잖아요. 아직은 뭐 돈이 있으니까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은요 여러분 거 같지만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으니까 내 영혼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영혼 하나님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찬송하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하시고요 아픔이 있을 때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프고 힘들다고 그냥 저 골방에 처박혀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밥도 안 해주고 말이지.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봐요. 자기만 힘들어요. 여러분 싸우더라도 먹고 싸워요. 그렇죠? 아 그래야 힘이 안 들지. 이게 귀신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좋다는데 그렇잖아요. 드시라고요. 괜히 먹지도 않고 조금 그러지 마시고 드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워서 괜히 신음하지 마시고 찬송하시라고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그 사람은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하다가도 말이죠 막 흥얼흥얼하면서 찬송을 잘하셔요. 근데 정말 여러분 공부할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아플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찬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불행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막막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에게서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아주 힘든 도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장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100세의 아들을 낳고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아무 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팍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참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난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드려라,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 또 아브라함이 그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나 사랑해?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나밖에 없어?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내 말 따라올 수 있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다가도요,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뤄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다 말씀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만큼 저에게서 제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요, 아침밥을 먹이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다시 주님이 물으셨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또 물으셨대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또 주님이 물으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시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신 것이요, 구약시대로 올라가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포기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생명 같은 것,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결코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고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이죠, 온갖 추측을 하면서 온갖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신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나님이 어째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명령을 받고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의 행동을 가만히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떤 생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원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자, 여러분, 2장의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절과 3절과의 시간적인 차이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한 절이 지나갈 때 여러분 막 몇십 년씩 씩씩씩 지나갑니다. 알고 계세요?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거기 막 족보가 나올 때 거기 보면은 여러분 한 번 하루가 지나가면은 막 그냥 며칠이 지나가요. 뭐 1년, 1년은 둘째 치고 막 10년, 100년이 씩씩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절과 3절 사이에도요, 시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시간이 이제 거기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 떠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시간이 과연 언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즉시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일주일 지나서, 어떤 분은 한 달 지나서, 어떤 분은 한 1년 지나서, 어떤 분은 한 10년 지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가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믿음은 뭔지 알아요? 즉각적으로, 즉시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3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음날 아침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고요, 믿음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요, 아마 한 3일쯤 지나지 않았을까요? 왜 3일 걸어왔다고 했더니까 아니야, 한 일주일쯤 지났을 거야, 한 달쯤 지났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그는 두려움 없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내가 능력이 되면은요,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 우리 집이 좀 형편이 좋아지면은요,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 우리 애들이 좀 많이 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늘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에 있어서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까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아브라함은 아들 데리고 갔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라에게 의향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사라는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왜요? 절대 못 죽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자기 아들 이삭을 아버지가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소리가 딱 들려왔을 때 여러분,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오늘 그 집에 큰 분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온순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행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자기 아들을 죽였답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대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만큼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오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추측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절대적인 신뢰를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한 단계 격상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상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렇게 기독교가 막 번창한 게 왜 그런지 아셔요? 신앙의 선조들의 핏방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먼저 믿은 분들이 피 흘려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잘 되어지는 거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이 3대만 흘러내려가면 4대부터는요 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잖아요. 1대 2대는 힘든 거예요. 3대 4대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난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냐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로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겪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요 언제나 그는 아멘하는 사람이었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는 떠나갔답니다.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갈 때 정말 어떻게 했다고요? 장차 갈 길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갔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오늘 1절 말씀 해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고백은요, 그 대답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셔도요 내가 하나님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뭔가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실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잖아요. 아유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아들이 저기 회사에 진급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다 오세요. 하나님, 안 돼요. 손 들고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 생각이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의 삶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이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는요 온전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2부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11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여러분 여기에 다 맞추셨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 계세요? 나 오늘 그냥 시간 없어갖고 그냥 나 바쁜데 그냥 아유 어쩌다 보니까 나왔어, 이런 분 계셔요? 아니에요. 오늘 영종도에서 여기까지 차 끌고 왔어요. 영종도에서. 누군지 아셔요? 저기 우리 오철훈 청년 우리 형제가, 예? 영종도에서. 영종도가 어딘지 아셔요? 비행기 뜨는데 멀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차 끌고 왔어요.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서울에서 오세요. 서울에서. 예? 우리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 예배 드리려고요. 오늘 저하고 약속하셨다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이 시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비켜놓고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 시간, 하나님께 내가 나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우선순위를 거기에 잡고 내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주시는 거예요. 어찌 뭐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저는 그랬잖아요. 집에 있으면 맨날 일만 시킨다고.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맨날 일만 시켜요, 집에 있으면. 그래서 저는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왜? 일을 안 시키니까. 아침 새벽만 되면은 저는 밥도 안 먹고선 교회로 튑니다. 그냥. 왜요? 시골에는요 아침부터 나가잖아요, 일하러요. 그래서 맨날 고추밭에 가야 되고 고구마밭에 가야 되고 감자밭에 가야 되고 말이죠.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가면 밤에 와요. 밤에 와. 그래서 제가 토요일만 되면 저는 아침에 말이죠 아침밥도 안 먹고선 교회로 갑니다. 그냥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 가는 것에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냥 교회 가다 하루 종일 삐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말이죠, 굶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막 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마찬가지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삐대면 안 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괜히 할 일 없이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정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시고요, 여러분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맨날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9시 9시 기도를 하니까 오후 3시 기도잖아요. 이게 참 3시라고 하는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이더라고. 이게 진짜 애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아주 진짜 애매하더라고. 뭐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그 시간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요, 그 시간에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 시간 되면 내가 교회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녁에 9시도 말이죠, 여러분 그 시간도 또 애매한 시간이더라고. 그 시간도 애매해요. 뭐 설교 말씀을 하다가도요, 뭐가 막 되고 있는데 9시 되면 또 여기 와야 되니까 말이죠, 이게 또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한 시간이더라고. 괜히 9시에서 10시 할 걸 그냥, 그 생각도 있는데요. 근데 뭐 9시로 해결했으니까 그냥 잡았으니까 자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신경을 거기에 몰두하고 내가 그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온종일 하루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자신이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에 삶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안 나오네요 아직. 다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는데 그 큰 복이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대적의 성문을 다 차지하게 하겠다. 세상을 평정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됐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지막 절 말씀이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것 말씀 들으면 내가 줄 것 같고, 그것 말씀 들으면 내가 정말로 끝날 것 같고, 우리 가정 파산날 것 같다 할지라도요, 말씀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그렇게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봉사와 특별한 재능이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꾸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라. 그리고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를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려고 무척이나 애쓰시는 분 계십니까?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